오늘 본문 6절에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가나안 남부 전쟁을 모두 승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돌아와 있습니다. 가나안 중부와 남부를 모두 다 정복을 했고 이제 남은 건 북부 지역뿐입니다. 그간의 모든 소식을 전해들은 북부의 왕들도 한 곳에 모여서 이스라엘과의 일전을 준비합니다.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남부 연합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북부는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있는 하솔이라는 땅의 왕이죠. 야빈을 중심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가나안 북부의 머리라고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가 인근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냈고 그렇게 가나안 북부에 있는 거의 모든 왕과 군대가 메롬이라는 물가에 모여서 진을 쳤습니다. 가나안 남부의 연합은 5명의 왕들과 그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데 반해서 오늘 북부는 훨씬 더 많은 왕과 종족이 참여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만 최소 15개 종족이고 그렇게 모인 이들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숫자만 많았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전력과 무기도 대단했죠. 가나안 남쪽에서는 언급된 적이 없었던 무기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 마리의 말이 이끄는 전투 수레이죠. 병거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병거는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무기입니다. 병거가 인류 역사의 전쟁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가 주전 15세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 시기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미 철기 문명으로 넘어가 있는 곳에서는 그 수레의 바퀴가 철로 되어져 있었고 아직 철기로 넘어가기 전, 그러니까 청동기 후기 문화권에서는 그 바퀴가 나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나안 땅에는 이미 철병거가 들어와 있었다라고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병거는 이른바 비대칭 전력에 해당합니다. 궁수를 비롯한 여러 명의 군인들이 하나의 수레에 올라서 엄청난 속도로 적진을 향해 돌진하게 되면 보병들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거를 가리켜 전투의 왕이라 불렀고 그 나라가 몇 기의 병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곳의 국방력과 직결됐습니다. 그런 병거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많습니다.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 사절은 말합니다. 로마 시대의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당시 메론 물가에 모였던 북부 연합군의 수가 대략 보병이 30만 명, 기병이 1만 명, 병거가 2만 기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5 왕들이 모여 있었던 가나안 남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쟁입니다. 정말 오늘 영진 형제 기도 말마따나 산 넘어 산입니다. 이 전쟁들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인생과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갈수록 태산이고 산 넘어 산입니다. 하나의 어려움을 잘 이겨냈나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지난번에도 정말 힘들었는데 이번엔 더 센 놈들이 몰려옵니다. 5이 힘을 합쳐서 공격해 오더니 이번에는 15이 넘습니다. 인생이 참 힘들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세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처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처음 마주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군대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에 하나의 상대와만 싸웠습니다. 여리고면 여리고, 아이성이면 아이성, 1대1로 맞붙어 승리했었죠. 근데 점점 더 적이 많아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만치 않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겠다는 것을 알고 여럿이 힘을 합쳐서 몰려옵니다.
갈수록 더 어려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온전해질수록 우리의 인생이 신앙이 쉬워지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만큼 시험거리도 많아지고 유혹은 더 강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뭔가 좀 쉬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어려워진다는 걸 늘 느낍니다. 익숙해지고 요령도 생기고 좀 더 편해질 수 있을 텐데도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만큼 세졌고 많이 자랐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적들은 점점 세지는데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서 도와주시는 분량은 점점 줄어듭니다. 예민하신 분은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고 계속 이스라엘의 신앙이 온전해져 갈수록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과 초월적인 도우심은 점점 더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시적인 기적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쟁을 생각해 보면 그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성 주위만 돌고 오직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싸움입니다. 가나안 남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직접 적들과 싸우게 되지만 이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또 해와 달이 멈추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번 가나안 북부 전쟁에 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어떤 초월적인 기적을 통해서 이기게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함께 하심이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다 하시는 말씀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걸 뾰족하게 말로 설명해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자랄 때도 비슷하죠. 처음에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명확히 분명히 눈으로 보이게 되지만 갈수록 그 도우심은 은근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찾아옵니다. 겉으로 보면 내 힘과 내 지혜로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게 되죠.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언어로 다 설명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고단함의 연속이고 또 갈수록 더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고 내가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만큼 감당할 힘도 늘었다는 뜻입니다. 올해 표어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게 참 마음에 두고두고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오는 언급되는 곳이 6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 또 내일 이맘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넘겨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승리 후에 여호수아가 순종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 오늘 이 6절의 말씀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로 인하여 그 말과 병거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매번 하시는 말씀이지만 항상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고 일단 사람이 두려움에 잠식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렵지 말아야 할 것은 알지만 그냥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이면에는 그 대상을 향한 우리의 깊은 신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두려워하나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신뢰합니다. 돈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돈이 가진 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리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만약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졌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험 성적을 걱정하고 있는 한 아이의 마음 속에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의 큰 두려움이 나머지 모든 두려움들을 잠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이나 생각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의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더니 지금은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탄핵이라는 이슈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을 모두 잠잠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관심이나 경험이나 감정이나 두려움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감각이든 동시에 여러 개를 주목하기가 어렵고 가장 크고 강한 감각에 우린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보다 작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집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문제 자체에 놓여 있는 한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비로소 두려움 때문에 보지 못했던 현실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이면 항상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아버지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항상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대단히 겁이 많고 또 시험지 앞에서는 유독 많이 떨고 실수가 많은데요. 그런 아들을 늘 안쓰럽게 여기시면서 아버지가 매번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저는 그 방언 소리를 듣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방언 기도를 듣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게 느껴지고 모든 시험의 문제들이 다 하나님보다 작아졌다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면 옆에 함께 기도하던 어머니가 항상 해주시던 말씀도 있습니다. 준서가 네가 어려우면 남들은 더 어려워. 무서워하지 마. 너만 무서운 게 아니라 남들이 너보다 더 무서워해. 그것만 잊지 마. 지금도 제 기억에 선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만 실은 가나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더 두려워합니다. 1대1로 맞설 자신감이 없으니까 죄다 모여 있는 겁니다. 말도 있고 병거도 있다면서 왜 굳이 연합했을까요? 무서워서입니다. 모여 있어야 숫자라도 충분해야 그 두려움을 감출 수가 있으니 모인 건데 여러분 그렇게 모인다고 해서 저절로 강해지겠습니까? 무서운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뭐 거기서 얼마나 시너지가 나겠습니까? 숫자만 갑자기 많아지면 괜히 전략을 세우기도 어렵고 통제도 어려워져서 오히려 오합지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연합하는 이유는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일단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죠.
그 숫자가 곧 나의 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숫자가 많아졌을 때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저 오늘 이 전쟁에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왜 물가에 진을 쳤을까? 왜 강가에 진을 쳤을까? 좀처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물가에 진을 치는 이른바 배수의 진은 보통 언제 쓰는 전략입니까? 네, 마지막에. 질 게 뻔한 전쟁이지만 그래도 목숨을 걸고 싸울 때 하는 전략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우리보다 적이 훨씬 많을 때 그렇게 하죠. 근데 지금 연합군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병력과 화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 최대한 활용하려면 물가가 아니라 평지로 가서 싸워야 합니다. 넓은 들판으로 나가야지요. 뒤에 물이 있게 되면 기동력이 떨어지고 혹여라도 수세에 몰리게 되면 큰 위험에 빠집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물가라고 하면 땅이 좀 질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서의 병거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방심한 거죠. 숫자만 믿고 또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에서 메롬까지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안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를 재촉하신 이유도 여기 있을 겁니다. 내일 이맘때 그들을 넘겨주시겠다. 여호수아에게 공격을 서두르게 하신 이유도 숫자만 믿고 메론 물가에 진을 친 연합군의 허점을 노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숫자를 믿고 방심하지만 거기에 승리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가나안 군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가 많다고 느껴지면 사람은 안이해지고 현실 감각이 무뎌집니다. 이건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더 중요합니다. 교회나 성도가 숫자를 의지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숫자를 의지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들이 수십만 모이는 연합 집회를 계속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무서운 게 많고 지킬 게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숫자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힘을 자랑하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두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에 모든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나 어떤 많은 힘에서 오지 않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무리라고 칭하십니까? 적은 무리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무리가 많아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렵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이 가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거기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경고하시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가 작년 기준으로 7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숫자로는 다른 모든 종교를 압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지 않습니까? 최근에 발표된 CBS의 그 종교 호감도 결과를 살펴보면 개신교는 불교나 천주교에 한참 미치지도 못합니다. 50%가 넘는 국민이 불교의 호감을 나타내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천주교를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 정도는 두 종교를 호감을 가지고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다음이 누구냐? 원불교입니다. 한 18% 됩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2명 정도는 그 종교에 호감을 갖고 있답니다. 개신교는 원불교보다 못합니다. 14.3%. 10명 중에 한 1.5명 정도만 기독교에 호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안 좋아한다고 보면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정말 낮을 때 한 15% 되면 그건 정말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15%입니다. 꼴찌가 마지막이 천도교입니다. 개신교와 4%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770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많은 숫자는 오히려 부끄러움의 몫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멸망할 때 가나안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 국민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망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1도 관계가 없습니다. 숫자가 많다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숫자를 강조한다는 것은 멸망의 전조라고 보면 됩니다. 부패하고 있는 내면을 감추기 위해 더 많은 숫자로 자신을 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적은 무리, 제자에 관심이 있고 그들을 많은 무리와 구별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의인 10명이면 멸망하지 않는데 의인 10명이면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적은 무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우리 고백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적은 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이맘때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자 여호수아는 곧장 온 군대를 거느리고 메론 물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기습을 펴서 결국 그 큰 군대를 일거에 괴멸시킵니다. 얼핏 보면 뻔한 전개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 그 문제 다 해결해 줄 거다, 내가 염려하고 기도했던 거 내일 이맘때면 다 끝난다, 여러분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런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는, 여호수아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 적을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정말 내일 이맘때 적을 만날 수 있도록 달려갑니다. 내일 이맘때 이길 수 있도록 메롬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적어도 내일 전에는 만나야 되기 때문이죠. 아마도 기브온을 구하러 갈 때처럼 밤새 행군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와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길갈에서 메롬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그 먼 거리를 엄청난 속도로 진격해 올라가서 적을 갑자기 습격합니다. 그리고 승리한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넘겨주실 줄로 믿으니 내일 이맘때가 되기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내일 이맘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더 과감하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것으로 인한 어떤 하나의 행위를 수반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그 행위는 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정말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죄를 멈추고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곧장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물질의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줄로 정말로 믿는다면 그는 복권을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찾아볼 겁니다. 어떤 환자가 기도를 했는데 마음속에 치유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치료에 임할 겁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 뒤따르는 행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적은 무리는 뭘 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숫자가 많아질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맞서 싸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전투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싸우는 겁니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대로, 두려워하는 대로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어디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행위가 어떠한가, 내 선택이 어떠한가를 보면 됩니다. 믿음은 마음의 감동이나 확신이 아닙니다. 내일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일 이맘때 적과 맞서기 위해 싸워 달려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건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죠.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떠한가? 잘 살아있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가? 우리의 태도를,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켜가고 있는가? 잘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했던 중요한 명령 하나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이맘때 이 백성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아주 특별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명령하십니다.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잔인해 보이고 말의 뒷발 힘줄을 끊으면 그 뒤로는 막 달려서 뭔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기껏해야 짐이나 끌고 사람이나 나르는 일밖에 하지 못하겠죠. 한편으로는 잔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굳이 그걸 다 태워버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는가? 의미가 헤아려지시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병거는 당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번에 얻은 그 많은 병거를 잘 활용한다면 가나안 전쟁을 일거에 마무리 짓고 나라를 지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독 많은 전리품 중에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대단히 예민하시죠. 이 말과 병거에 원래 하나님이 예민합니다.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지 말아라. 그거 얻으려고 다른 나라 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는 순간 더 이상 예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보다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그 수많은 말과 병거를 제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저 같으면 하나님 말과 병거도 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갖고 있고 하나님도 경외하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호수아는 그 순간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금 순종합니다. 아마 지금 그거 못 자르면 평생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말과 병거를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별로 안 세 보이니까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면 어려워지죠. 순종에는 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안 놓치는 것이 여호수아의 강점이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여호수아가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말과 병거는 보기에나 근사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효과적인 무기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산지입니다.
가나안 지형이 대부분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과 병거가 산에서 힘을 쓸까요? 의미가 없죠? 넓은 평지나 초원에서 힘을 쓰는 무기입니다. 더구나 많은 기병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양의 풀과 인력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양이나 염소가 골짜기마다 쫓아다니면서 풀을 뜯는 그런 곳입니다. 말은 적합하지가 않죠. 남들이 가졌으니까 나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가 생각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남은 가졌는데 나에게는 주지 않으실 때는 이유가 있을지 모릅니다.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어도 될 것, 아니 없는 게 차라리 나을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말처럼은 쉽지 않습니다만 그건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거 없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 한 필, 병거 한 대 없어도 넉넉하게 이깁니다.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그것이 충분한 게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건데 아멘이십니까?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말과 병거를 불살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리이고 내게 주신 축복인데 다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 중에 뭔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두려워할 만한 것들을 끊어내야 할 순간이 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잘 살펴보면 우린 보통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대신 의지할 것을 위해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 자체가 나에게는 병거가 돼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막상 해결되고 나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죠. 해결해 주신 그것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게 또 나를 배신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의지해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잘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기도할 이유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 살면 어떻게 하나. 저는 아닌데요.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들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얻은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 중에 말과 병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야 합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있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지향해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다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기다리듯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한 땅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최초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패션을 공부하고 이후 선진 패션 문화를 한국에 들여오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장명숙 씨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밀라논나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명으로 더 유명하고 72세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뛰어난 자기 관리와 삶의 철학으로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그런 여성 셀럽이죠. 사진 안 보아도 되겠죠? 여러분 아까 보셨죠? 네, 카톡방에 올려드려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이분인데 이탈리아로부터 기사 자기도 받았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간에 서로 문화 교류에 너무나 큰 공이 있어서 기사에 자기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큰아들이 뇌혈관 기형으로 태어나서 고3 때 아이가 저녁을 먹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가 이제 이 아이가 어렵겠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 엄마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이분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살려주시면 평생 어려운 아이들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정말 숨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 단말마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적처럼 아이가 멀쩡하게 살아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자신이 했던 그 기도에 대한 생각으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과연 내 몫은 어디까지일까? 어떤 것일까? 그 후로 20년 넘게 보육원에 매년 기부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가서 아이들을 섬기고 지금도 연금 외에 모든 다른 수익은 다 어려운데 기부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나이에 그걸 내가 다 쓰면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 저는 연금이면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런 기도 한 번씩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초라한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 시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더 어렵고 센 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강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한번 멋지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긴 뒤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함께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십시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며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마병이고 병거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죽을 때 마찬가지로 그 엘리사 시대의 왕이었던 요아스였나요? 하여튼 그 왕이 엘리사를 가리켜 똑같이 말하죠.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비록 적은 무리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마병이요, 병거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침노하고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